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방문하고 모든 교역자분들이 제가 아는 교회인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총신 신대원 졸업 동기셨고 그래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경원 목사님은 또 성서대학교에서 학생들 이 교회에서도 섬기시지만 잘 가르치고 계시고, 또 두 분 전사님 열정과 은사를 가지고 계신 두 분 전사님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 와서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다가 굉장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저한테 충격을 줬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제가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거란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저에게 충격을 주었던 이유는 주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고 계신데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나의 불만, 나의 불평, 나의 불순, 나의 불신, 이런 걸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사랑은,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알면 못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사랑은 알면서도 하는 거다. 주님은 저에 대해서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죠. 제가 그 예배 시간에 왜 옆 사람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라 그러면은 그 인사하는 게 그렇게 쑥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사상이 제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사랑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외적으로 끌리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한 뜨거운 감정,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너무 사랑이라고 노래하니까 저도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옆 사람과 인사하라 그러면 나 저 사람한테 뜨거운 감정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다 깨달았어요. 사랑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는 의지적인 행동이다. 사랑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래 참는 거고, 사랑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고, 사랑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고, 그런 거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걸 좀 깨달았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다 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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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고맙습니다만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아요. 더 사랑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을 집에서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학교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걸린 다음 세대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이 통계는 사회적으로도 확인되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너무 많이 지금 이 질병에 걸리고 있어요. 한 집 건너 한 집 마음고생 안 시키는 애가 없는 그런 집이 없어요, 지금 요새.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얘들아, 너희들이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간단한 거 하나 알려줄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봐라. 이게 간단한 건데 마음을 너무 회복시켜줘요. 영혼을 너무 살려줘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여전도의 찬양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교사들 세미나 앞두고 이제 헌신 예배인데 어떤 시류에 맞게 요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성경의 중요한 교리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벽하게 성취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다려라. 성경은 약속의 책이며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세상에서 흔히 약속할 때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약속을 하려고 그래요. 한번 영화를 보러 가자. 한번 차를 마시자. 그죠? 무슨 약속을 하려고 그래요. 왜 자꾸 약속을 하려고 그러냐면 약속이요. 관계를 형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면 그 관계가 유지되고 보존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알면서도 제가 오늘 말씀에 알면서도 사랑은 알면서도 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알면서도 하는 사랑이 얼마나 엄청났냐면요, 알면서도 하는 사랑은 이래요. 야, 너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깜짝 놀라시는 거 없어요. 알면서도 하는 사랑은 깜짝 놀라는 거 없어요. 알면서도 하는 사랑은 그래서 놀랍게도 변치 않아요. 다 아시면서도 하는 사랑은 변치 않아요. 나는 어떤 미국 가수가 노래할 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하늘의 별들이 가을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고 아름다움은 쇠퇴하고 시간은 지나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와, 이렇게 노래하는데 너무 깊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알면서도 하는 사랑은 변치 않아요. 자, 그렇게 이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시고 그 관계를 유지하시고 누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경우에는 이 약속을 할 때요, 자기가 약속을 하고 나서 그 약속 왜 했지라고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거짓말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로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지 못하는 것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우실까 봐 저는 계속 약속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문화 명령도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죽음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약속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은 명령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가지고 이따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요, 선악에 대한 기준이 되게 모호해질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떤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가정에 아버지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달라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달라요. 애들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달라요. 그 가정은 우리가 안 뭉쳐진다 그래가지고 콩가루 집안이라 그럽니다. 아무렇게나 막 나간다 그래가지고 막 나가는 집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은 다양한 선악의 기준을 들고 나올 겁니다. 그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선악에 대한 기준은, 입법자는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말씀이 오직 성경이다.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선악의 기준을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양한 선악의 기준을 서로 용납하는 것이 호의이고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선악에 대한 입법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사단이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정확히 하와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죠. 그런데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와가 말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특정하셨습니다.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모호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란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강조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말씀의 전쟁터예요. 말씀을 어정쩡하게 알고 있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어정쩡하게 알아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제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고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선악을 아는 기준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모든 인간의 죄의 뿌리는 교만이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겠습니다. 근데 제가 월급 타면 도박에 돈을 좀 쓰는데 그건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면 이상한 동영상을 보는데 그건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만큼은 제 생각대로 사는 것이
제 삶에 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영역에서만큼은 제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다 라는 생각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만큼은 제 마음대로 해도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영역이 있으세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언젠가 그 영역이 내 삶 전체를 초토화시킬 겁니다.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범죄한 후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죠. 말씀을 떠나고 죄와 죽음이 들어오면서 인간이 누리는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돼요. 오늘 저는요,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행복은 포기해야 되는가?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할 수 없는가? 이건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버려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즐기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와 죽음을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했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시편 1편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첫 번째 깨진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어린 시절에 50원을 들고 만화방에 가면 오뎅을 2개 먹고 만화책을 한 권 볼 수 있었습니다. 50원이란 돈이 그렇게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 친구분이 집에 놀러 오셔서 인사를 잘했다고 500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500원을 아버님이 보시지 않는 데서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금이 생기면 항상 부모님께 드리곤 했는데, 그날은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사고 싶었던, 평소에 사고 싶었던 스포츠카, 고무바퀴가 달린, 그리고 뒤로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방 끝에서 방 끝까지 쌩 하고 달려가는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장롱 밑에 넣어두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마다 갖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생겨난 일은 부모님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일 이후에 부모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다 알고 계셨고 언젠가 저를 가지고 놀 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넘어가셨습니다. 죄와 죽음이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깨지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는 죄가 심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케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죄가 들어오니까, 말씀을 어기고 죄와 죽음이 들어오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부부싸움은 끝나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에는 서로 사랑하고, 그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던 사람들이 너 때문에
선악실과 먹었다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부싸움 시작하셨다가 아주 훈훈하게 끝내는 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부부싸움은 상대방이 잘못한 걸 계속 얘기하면서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훈훈하게 끝내시려면 두 분이 딱 식탁에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상대방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걸 얘기하면요, 부부싸움은 엄청 훈훈하게 끝납니다. 근데 이게 인력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인력으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엄청 하시고 들어가셔야지 상대방 잘못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걸 얘기하게 돼요. 요거 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그 상대방이 잘못한 걸 얘기할 때, 자기 스스로가 잘못한 걸 얘기할 때, 아유 화상아 그걸 지금 알았어,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살아보면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먼저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성숙한 사람이 그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항상 성숙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어기면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랑과의 관계도 깨지고 일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돌보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 때문에 일은 이미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복으로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필경 땀을 흘려야지 소산을 먹게 되잖아요. 일을 고통스러워합니다. 일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시키고 싶은 거. 그리고 그 일의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 소산을 내가 먹는 걸로만 귀착이 돼요. 이 일은요, 원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에 대한 목적이 오로지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서, 말씀을 어기고 죄와 죽음이 들어오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을 조금도 참지 못하시고, 물론 이미 이 구원의 은혜의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이미 약속되었던 것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죄와 죽음이 들어오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심판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시는 중요한 방식 가운데 하나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 이 인류 역사의 방향을 확 바꿔놓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알아서일까요? 삶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약속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내가 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약속을 하고 나서 결국 지키지 못하죠. 그리고 그런 약속 왜 했을까? 지키지도 못할 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래요. 오늘 제가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지키지 못할 약속 자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강력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독특하고 특별한 시류에 따라가는 그런 교육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도 지금 불신자 학생들도 제법 들어옵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줘요. 얘들아, 너희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무엇이든지 일을 통해서 소산을 얻게 되면 제일 처음 생각나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월급 받으면 태블릿 PC 사야지. 월급 받으면 여친 선물 사줘야지. 월급 받으면 뭐 해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 소산이 생길 때마다 제일 처음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월급 타면 꼭 교회에 헌금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꼭 기부를 어딘가에다가 해라.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이기적인 욕심으로만 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헌금, 기부는 물질을 이기적인 의도로만 쓰려고 하는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죄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관계가 다 깨져요. 인간의 삶에 모든 죄와 불행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모든 죄와 불행이, 질병이, 고난이, 고통이 어떤 사람은 계급구조, 경제적 불평등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유전적 질환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문제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질병과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로부터 들어온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명료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저는 TV 드라마 보면은 그 OST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OST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조그만 심장이 죽을 것 같이 뛰고 있어. 뭐 눈물의 여왕 보니까 그런 노래가 있대요. 조그마한 심장이 죽을 것 같이 뛰고 있다고. 또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너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렇게도 노래하고, 또 정훈이 씨가 노래하는 걸 들어보면 이런 노래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내 님이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이런 노래 들을 때마다요, 예수님 생각합니다. 그럼 눈물 나요. 전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요, 정말 인생에서 제일 사랑해야 할 가치가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영원히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너무 명료하게 알려주셔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몸에서 나온 것과 여자의 몸에서 나온 것의 결합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부모의 죄성을 유전하게 되죠. 근데 오로지 딱 한 분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시고
부모의 죄성에 유전이 없이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완벽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과 사명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도 흠이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묻는 학생이 있어요. 꼭 예수님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해줘요. 예수님 말고 누굴 믿어야 되겠니? 그죠?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인간이기도 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분, 죄성의 유전이 없이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순종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신 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분,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 예수님 말고 누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보면 예수님 말고 딴 사람 믿으면 안 됩니까? 얘야, 그럼 누굴 믿어야 되겠니?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건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배고프지 않아요. 근데 산 사람은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성령님이 어떤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갈망을 갖게 되냐면 말씀을 먹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이해가 돼요. 말씀이 믿어져요. 그 일이 왜 일어나요? 그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사람이 행복하대요. 행복한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은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대요. 이 사람이 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은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분별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즐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느냐?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불순종할 때 죄와 죽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가 다 깨진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일과의 관계를 다 회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 형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형통.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 모든 게 형통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요, 형통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지도 몰라요. 내 인생은 완전히 폐허가 될지도 몰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근데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다 잘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애들이 뭐 자꾸 사달라는 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죠. 얘야,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사고 싶은 거 다 사. 하고 싶은 거 다 해.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폐인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의 욕심을 좀 억눌러 주곤 하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할 때 그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너무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되세요? 그럼 말씀으로 가셔요.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있을 때에 그 일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시편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밤낮으로 생각하는 게 어떻게 행복한 건가요? 밤낮으로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세요? 여기서도 또 우리가 고쳐야 될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꼭 행복을 쾌락과 연관지어요. 행복을 왜 꼭 쾌락과 연관짓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요, 행복은 물론 뭐 즐거움이 육체적인 즐거움이 안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행복,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행복, 말씀 안에서 사명을 찾고 말씀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지혜를 얻고 말씀 안에서 사명과 관련된 비전을 발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비전을 얻게 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있게 될 때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좋아지면서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전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행복의 수준은 그 사람이 밤낮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요, 이거 들으시면 비웃으실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밤낮으로 가방 생각하는 사람 봤어요. 와, 놀랍게 밤낮으로 가방을 생각해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 밤낮으로 이런 사람 있어요. 확실히 신발 생각하는 사람을 봤어요. 야, 신발이 뭐라고 밤낮으로 신발을 생각해요? 전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봤어요. 밤낮으로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생각하는 사람 봤어요. 진짜 애처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침 먹고 점심에 뭐 먹지? 점심 먹고 저녁에 뭐 먹지? 여보, 저녁 먹고 나서 내일 아침은 뭐야?
밤낮으로 먹는 거. 더 불쌍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밤낮으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을 밤낮으로 생각하대요. 왜 그런 생각하세요? 성경은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말씀으로 바꿀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바꿀 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고, 말씀으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성기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성기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그리고 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가운데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뿐만 아니라 주여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총체적으로 변화되면서, 인생의 전 영역이 변화되면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약속된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 가정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알면서 자자손손 복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우리 효성교회 모든 교육부서에, 가정에, 다음 세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에 반듯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에 서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형성하는 능력 가지고, 말씀에 서가지고 자기 사명 찾고 자기가 뭘 해야 될 줄 알고 반듯하게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좋아지면서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알면서도 하는 그 사랑 잊지 않고 계속 사랑으로 말씀으로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